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흔히 빈번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탈진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체력이 어떠십니까? 피곤하신가요? 아니면은 에너지가 막 넘치시는가요? 뭐 그런 게 문제라는 식으로. 이 탈진은 우리가 참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할까, 현대인에 만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탈진이란 게 몸만 피곤한 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마음도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탈진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무기력일 거예요. 다 귀찮고 하기 싫고 막 쉬고만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그 단계를 넘어서도 더 탈진이 깊어지면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사는 대로 살고 그냥 그래서 진짜 탈진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은 그냥 조금 힘이 빠져 있는 거지 그냥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거든요. 근데 진짜 탈진하면 이런 생각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또 탈진의 또 다른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민함과 공격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쳐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반응하고 대응하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공격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이 변화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이 다 제각각의 생각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조율해야 되고, 때로는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때로는 양보도 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 참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탈진에 빠져 있는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싫어합니다. 건설적인 토론 안 되고요. 인내를 가지고 협업하는 일 잘 안 됩니다. 편가르기, 공격적인 폭언, 오해, 폭증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탈진 사회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의견이 다르면 소통이 아니라 싸우자 하거든요. 네 편 내 편으로 막 갈라져 가지고 내 뜻이 관철되든 네 뜻이 관철되든 끝장을 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아마 오랫동안 산업화를 향해 달려왔던 우리나라의 어떤 탈진의 증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한병철 교수가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과 목표를 딱 그려놓고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갈아넣는 자기 착취와 소진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게 되고 우울증과 신경쇠약,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죠. 한 사람이 그렇게 탈진하게 되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부가 다 이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있는 직장, 학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여러 사람이 형태를 같이 모여지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도 이어지게 되죠. 왜 제가 탈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잠언에 대해서 오늘 잠언의 본문이 이 탈진으로부터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이 전해준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굴의 상태가 어떠한가? 아굴은 지금 탈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잠언 30장 말씀은요, 사실 성경 중에서 굉장히 좀 난해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익숙한 말씀이라 줄줄 읽어 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성경학자들에게는 되게 난해한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30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요 원문의 구절을 보면은 이른 것이다 라는 이 동사가 없어요.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에베소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보는 것과 원어로 보면은 너무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도 있고 다 있는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1장의 한 절반 정도가 문장 하나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그럼 되어 있느냐? 사실 이 1절 말씀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좀 분분하거든요. 전통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잠언을 전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부터 그런 전통적인 방법인데 최근에 이제 히브리어를 연구하면서 많이 연구했던 학자들에게서는 다른 이야기도 나옵니다. 복음주의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ESV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이 해석을 받아들였어요. 보시면 제 영어가 있죠. 시험 받을까 봐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들 동사 없습니다. 신탁의 말씀 동사 없죠. 그리고 뒤에 부분이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지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지쳤습니다.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그 모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에 따라서 뜻이 약간씩 변하게 됩니다. 그 저기에 우리말로는 이디엘이라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 이디엘이 점 하나를 다르게 딱 찍으면 레이티엘이라고 바뀌면서 지쳤습니다라는 뜻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거를 그 이제 학자들이 이제 전승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뜻이라고 해서 해석 쪽에 나는 지쳤습니다.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냥 학자들이 장난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뒤에 가면 그 원인이 2절과 3절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통일성이 저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굴이 잠언인데 잠언의 저자인데 저자를 전하는 그 지혜를 전하는 저자가 자기가 지혜가 없대요. 지금 충만하지 않대요. 탈진했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러 앞에 서 있는데 서문을 지금 시작을 하면서 인사합시다. 여러분의 좀 별로 웃기진 않지만 아재에게 비슷하게 자리 바꾸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푸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다음 주쯤에 설교하러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금 설교할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봤더니만 지혜가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왜 올라왔냐면 그래도 해야 되니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러고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그날 말씀이 귀에 들어오시겠어요? 잠언을 전하는 사람이 기록으로 지혜를 전하는데 그 첫 시작이 사실은 내가 지혜의 말을 정든 나 지금 완전히 방전된 상태야. 나 지금 이거 전할 상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는 참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탈진의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보다 더 큰 비참함과 비극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사실은 이 은혜의 여부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탈진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도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아픈 거죠. 오늘 저는 다른 말씀을 나가기 앞서서 이 아굴이 고백했던 나는 지금 탈진했습니다. 완전히 지쳤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지쳐있지 않으십니까? 탈진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아굴이 이 탈진의 상태에서 어떤 것을 원인으로 삼고 있느냐? 2절 말씀부터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지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탈진 얘기하면 육체적인 거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아굴은 물론 육체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는데 그 육체의 무너짐과 마음의 무너짐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무너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굴은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겸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짐승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로 멍청이라는 뜻이 있는데 다른 것에 아까 인용을 했던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멍청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해력이 없다. 겸손치고는 너무 심하죠, 이게. 한마디로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무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되었기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도대체 뭐가 핵심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이유는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굴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탈진과 그리고 조금 더 물러나서 우리가 직접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지침 상태에 대해서는 꽤나 예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잘 반응을 하죠.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내 육체가 피곤하다. 그래서 잠이 막 쏟아진다. 마음도 무겁다. 이거 다 사람들이 주의 깊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기력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 혹은 나름대로 괜찮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유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경험되는 게 중요한 사회입니다.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중요한 사회예요.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무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비밀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하거나 외면하고 이게 뭐 신앙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점도 보러 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쫓아 살아갔던 바울이지만 그 삶의 환난과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자신의 육신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이 세상의 어둠이죠.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지만 막상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정신들과 싸워야 했고 그 시대의 핍박과 박해들을 짊어지는 어려움들과 고민을 겪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어둠의 상태, 탈진의 상태를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목해야 할 건데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잠시 보았던 2절 말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짐승이란 단어, 멍청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 말이 바아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말고 잠언의 딴 데서 또 한 번 사용이 되어집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똑같은 짐승, 멍청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죠?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똑똑함, 지적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훈계와 징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맥락에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 하나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말씀에 대한, 디모데에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의 유익함을 네 가지로 가르쳐줘요. 뭐였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이 네 가지를 구약적으로 두 가지로 딱 축약하면 뭡니까? 가르치는 훈계와 책망인 징계 아닌가요? 결국 이 짐승이라는 맥락, 무지함의 맥락이 어디로부터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구체적으로 지명했을 때 주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오늘 아굴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잠언 전체에서는 그것을 지혜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지금 우리의 영적 탈진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아굴은요, 2절과 3절에 이와 같은 지혜의 부족함을 탄식한 뒤에 갑자기 4절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요, 이 상황을 전환시키는 한계 너머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뭔가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비슷한 말씀 우리가 어디서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죠? 예. 어디서요? 예, 욥기죠. 욥기 38장 이후에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맥락을 좀 보실 필요 있어요. 38장 33절 보시면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네가 아느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38장이 어떤 배경 속에 나오죠? 고난에 빠져 있는 욥을 위로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욥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근데 욥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엔 욥이 좀 겸손한 듯 하다가 열받은 거예요. 그 네 명이 전부 다 지가 옳다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게 막 격렬해질 때 38장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서 야, 똑똑이들 다 앉아봐. 꼭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 수많은 질문들을 장장 3장, 4장에 걸쳐서 쏟아놓는데 욥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했던 욥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게 이 맥락이거든요. 이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줘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첫 번째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지와 무능, 한계가 뚜렷한 사람의 그 연약함들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것과 비교되어지는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나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심, 전지전능하심을 그대로 다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이,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오늘 4절 질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상태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지극히 현실적인 탈진과 고통의 순간, 성도가 탈진하게 되면 어디까지 지치고 탈진할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욥의 첫 번째 탈진은요, 심리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아이와 자기 재산이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에 욥이 당했던 두 번째 탈진은 육체적인 탈진이죠. 질병에 의해서 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려요. 그렇게 찾아온, 그렇게 무너져 있는 이를 찾아와서 친구들이 위로할 때 첫 번째 욥의 탄식이 3장 말씀인데, 그 3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이 영적으로도 박살이 났구나.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구나. 그거를 자기 속에 꾹꾹 눌러담으며 있다가 이제 친구들이 위로하러 오니까 마음을 탁 놓으면서 자기 영적인 고민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여러분, 욥은요, 영적으로, 마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도 통하지 않고, 격려도 통하지 않고, 책망도 통하지 않고, 권면도 통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상황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계신 것인지, 왜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어 두신 것인지, 우리 인생과 같고 이 세상과 되게 비슷합니다.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저녁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확 믿어지고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진짜 있구나, 내가 교회 가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세상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연약하고 그들보다 월등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우리도 어둠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아굴의 탄식, 잠언, 이 탈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은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어요. 하늘에 누가 올라갔느냐, 바람을 누가 모았느냐, 물을 옷에 누가 쌌느냐, 땅의 모든 것을 누가 정했느냐, 능력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너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니? 라는 말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탄식에 빠졌을 때 뭔가 능력이 와서 우리가 탈진으로부터 벗어나는 큰 무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실마리는요, 어디서부터 오는가? 관계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아들 이름이 누구인가?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건 관계적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관계의 질문을요, 똑같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똑같이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3장부터 모세는 계속 고민해요. 내가 능력이 있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그래서 그 능력과 자격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럼 이런 능력과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맥락을 잘 보시면, 문맥을 보시면 저 대답이요, 그럴듯하면서도 제 생각에는 다른 질문을 다른 답을 모세가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 바닷물을 가르는 사람이야.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 지금 눈으로 보잖아.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를 안 타게 해줄 만한 놀라운 사람이야. 너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인간들이 뭘 하는지 잘 알지? 어떤 마술을 하는지 알지? 내가 더 잘해. 이렇게 소개할 것 같은데 전혀 딴 말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능력조차도 핵심이 되는 것은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기를 선택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소망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삶의 힘을 얻어야 거기서부터 우리는 탈진과 소망,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상황을 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나도 어둠이라고요? 정말 세상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어둠을 이기길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그 이름을 아는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는가라는 질문으로 던져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알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만군의 주이신 걸 압니다. 구약의 이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우리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전환의 계기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탈진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혹은 벗어나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에만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은요, 소중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담겨있기만 하면요, 그 말씀은 때로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혹은 자신을 정죄하는 도구만 될 뿐입니다. 혹은 내가 이만큼 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려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거 나 다 알아. 그거 이미 알고 있던 얘기야. 누가 그걸 모르나? 라고 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죠. 5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굴이 잘 설명해 줍니다. 잠언 3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순전하다고 한 말은 원래 의미는 재련하다, 정련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 단어의 뜻을 반영해서 5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그냥 알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재련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이 말씀으로 나를 재련하도록 시험하고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달리 완전하고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살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잘 될까요? 아니면 뭔가 자꾸 충돌을 일으키고 때로는 내가 뭔가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해서 망설여질까요? 아무래도 망설여지고 버겁고 힘들겠죠. 그래서 그 재련하는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이 또한 깨달아야 될 게 후반 말씀이에요. 그러함에도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이게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로 살아야 합니다. 지식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살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그 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냈잖아요. 말씀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 보시면은요, 그 창조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결국 우리가 종합해보면요, 구약에서 말하는 아굴의 이 잠언은 신약인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는 삶인데 결국 그 실천하는 삶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설명하면 뭐가 됩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가슴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변적인 세상 속에서 절대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평가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 치는 학생이 시험지 들고 가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모르니 선생님 당신은 잘못된 문제를 냈습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시험지를 들고 나서 모르면은 문제는 선생님이 잘못입니까? 못 푸는 내가 잘못입니까? 못 푸는 내가 잘못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빛을 얻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바로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나의 내 연약함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건요,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에요. 잠언 30장 6절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장 6절 보시면 너는 그의 말씀에 뭐 하지 말라고요? 더하지 말라. 여러분, 더한다, 뺀다라는 거, 안다라는 건 그 말씀을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주의를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4장 2절과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모든 계시가 끝나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22장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끝에 거의 후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22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이 다른 어떤 말보다 지금까지 들려줬던 나의 말씀들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은 얼마나 말씀대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1대1의 대답은 해주지 않습니다. 편의점을 열까요? 식당을 열까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성경에 답 없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저희 교회를 놓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고민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며 있었으니까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으면서 같이 기도했겠죠. 여러분, 제가 그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진주성북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나보고 진주성북교에 가란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사실과 함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의지한다는 건 물론 당연히 문자 그대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문자로 명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께서 거스르지 않은 삶을 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념을 보장하고 우리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원하신다가 아니라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내 편 안 돼주실까? 라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는 거죠. 주께서 원하시면 때로는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모세의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모세는요 40살 때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40년 뒤에 있었습니다. 이 40년의 격차를 말씀대로 의지한다라는 삶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밝은 빛을 받아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줌과 동시에 우리가 무언가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거를 빨리 발견해내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성경 읽는 방법을 여러분 바꿔보시는 것도 이 말씀대로 성경을 읽을 때 되게 도움이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당장 문방구에 가셔서 사색 형광펜을 하나 사십시오. 4가지가 필요합니다. 연두색, 초록색, 오렌지색, 분홍색. 분홍이 저하고 안 어울리나요? 예. 그럼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명령은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연두색을 칠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초록색으로 칠해보십시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오렌지로 칠해보시고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은 분홍색으로 칠해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성경을 읽어보시면 저는 되게 놀랐는데요. 처음 저도 성경점 잘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꾸고 성경을 처음 딱 펼치자마자 제가 깨달았던 놀라운 사실은 경고의 말씀에 제가 줄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제가 줄을 안 쳤더라고요. 싫으니까,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불편하고 무거우니까 자꾸 외면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지금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동을 내 앞에 하나님이 있을 때도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는가? 그게 말씀대로 의지하는 것의 실천의 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막막함과 어둠에 의해서 탈진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빛은 하나님에게 있고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삶으로 가져가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활용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딪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딪힐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십시오. 이리저리 왜곡하거나 오용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말씀대로 의지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받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와 우리가 누려야 될 열매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빛을 발견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우리를 끊임없이 탈진하고 소진시키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